우리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옥 형벌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이유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할까요?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글쎄,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은데 구원자가 필요할까? 죽기 바로 직전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심령으로 천국이 있다면 필요하겠지, 이런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메시아는 무슨 말이냐? 메시아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스라엘 언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언어,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고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시몬과 안나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그때 당시 그 어간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아까 메시아는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출현을 고대했느냐? 정치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옛날 다윗 왕과 비슷하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전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 강력한 왕이 필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시아들이 그 땅에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서 반란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4,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갈릴리, 우리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로마의 병기 창고를 탈취해서 무기를 빼앗고, 그리고 로마 군인과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 본국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완전히 갈릴리 그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봉기에 참가한 2,0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갈릴리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탄생하기 직전 그 어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독립군에 헌신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조류와 달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실 줄 알았는데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알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메시아는 선동가 정치인 메시아였습니다. 선동가 정치인 메시아는 세상에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는 메시아를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 안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 성전에 방문한 한 어린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디서 찾느냐? 성전에서 찾았느냐? 세상에서 찾았느냐? 이것이 분별력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저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 결국은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하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분별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두 가지 핵심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메시아를 기다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을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응답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뭔가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기다림에 대한 응답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응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성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 안에서 찾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예식의 날이 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결의 날이 찼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해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어린아이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갔습니다. 정결이라는 말은 깨끗함, 맑고 깨끗함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레위기 12장에 보면 네 가지 정결 그 예식이 있어요. 첫 번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 하나님 받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두 번째, 출산한 여인이 언제 정결해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후에 정결해지고 33일이 지나야 정결기간이 끝나는, 부정이 끝나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과 66일이에요.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피부병에 대한 정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피부병은 문둥병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남자와 여성의 생식기에서 유출되는 분비물로 인해서 치러야 할 의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딱 40일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7일이 지나면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을 남자아이가 나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헤롯 왕은 BC 47년에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40년에 분봉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해 BC 4년에 헤롯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도 그 이후에 얼마 살지 못해서 죽습니다. 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아이 메시아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애굽에 피신했다가 이제 첫 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첫번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성이 없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거기서 만났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누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는 축복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다린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희망이 없는 자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기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포기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다면,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특별히 없고 실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자녀 문제, 딸 문제, 손주 문제, 비즈니스 회사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이 흔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 우리나라 최고로 금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경상남도 울주군에 있어요.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데, 이 회사는 불을 통해서 금을 생산하는데, 동광석이라는, 금광석, 동광석, 금이 있는 그 광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광석 한 50톤을 불 속에 넣으면 첫 번째 동을 꺼내내고, 두 번째 은을 꺼내내고, 세 번째 금을 꺼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과 은과 금을 꺼내내는데, 특별히 금을 꺼내내려면요 10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해서 3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0도 이상 고열을 가해서 첫 번째 동이 추출되고, 두 번째 또 1000도 이상 고열을 가하니까 은이 추출되고, 마지막으로 1000도 이상의 그 온도를 추출해서 금을 꺼내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은 극심한 그 1000도 이상의 그 고열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금을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금처럼 정금처럼 쓰시기 내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제인 오스틴은 내 마음밭에 인내의 나무를 심어라. 그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한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을 거부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는 사람도 고난의 시간은 통과해야 되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해도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와 시몬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어요. 시몬 할아버지는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안나 할머니는 84세였어요. 그가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그 나이가 84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몇 살에 결혼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 당시 통상적인 결혼 나이는 12살에서 15살 정도 됐을 때예요. 12살에 13살에 결혼했다면 7년 동안 살았으면 20살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으니까 64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이분들과 비교해 보면 애교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어디를 찾아왔느냐?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 되겠다, 위로해줘야 되겠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이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면 더 낙심과 절망과 더 큰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장로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기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뭔가 빼앗아가려고 하고 뭔가 그를 통해서 쟁취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28절부터 32절 말씀 보세요. 이 시몬 할아버지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송했는지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메시아 그 아이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결국 시몬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안나 할머니 이스라엘의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내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십 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밥 먹듯이 금식했어요. 근데 제가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안나 할머니는 아마 먹을 거 없어서 금식한 것 같아요. 예? 당시 사회적인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 미망인들은 자녀가 없는 과부는 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땅을 가족 단위로 분배했는데 결혼해서 땅은 남편의 소유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로 가요. 근데 결혼한 부인에게 요즘
남편이 죽으면 부인에게 50% 상속하고 자녀들에게 50% 상속하잖아요. 근데 옛날 유대의 법은 그 땅은 가문의 소유였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갑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그 땅은 부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남동생에게 줘요. 그래서 남동생이 그 형수를 봉양하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려는 그런 제도도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과부가 된 그 여성은 차버립니다.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미망이 되어 84세가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는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인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어째서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5절 말씀해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누가? 시몬이. 여러분, 성령이 시몬을 지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도 아마 처음엔 그렇게 알았겠죠.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터인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되겠다. 그렇게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받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을 약속하기 그 이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이미 시몬은 경험했어요. 사실 그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악령이 떠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지배했던 악령이 떠났던 그 성령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건과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받았던 그 성령 맞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감동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시몬 할아버지가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우리는 평안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성령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했어요. 이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종을 놓아 주시옵소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될 것이에요. 성령 한 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를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성전을 방문한 아기 예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어디서 메시아를 발견했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임재 가운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들을 어디서 받아야 될까? 성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다림의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성전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 기다렸던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